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순서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가족으로 할까요? 네. 자, 옆에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네. 한 가족 같지 않아도 한 가족입니다. 네. 세뇌의 작업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을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되었는데 좀 어떻게 외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놀고 계시면서 마치 아닌 척 이렇게 하고 계시면 실제로 놀고 있지 못한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즐기기에 너무 이렇게 힘든 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남이 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은 재미없지만 집에 가실 때 이제 뜻이 생각나시면서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추남 얘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지난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위대해 보이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한 사람과 무명한 한 사람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오른손 마른 사람도 역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도 조건과 환경 탓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해왔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약하고 걱정 많고 부족한 삶이었지만 그들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삶을 완성시켰다는 것, 곧 우리도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부족함의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완성시킬 거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데요, 엘리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점이 보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이라는 것이죠. 위대해 보이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치는 위대한 믿음이 먼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처럼 흔들리고 우리처럼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죠.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해서 비가 내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모두 이 믿음을 사용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빈 그물을 내렸지만 믿음으로 끌어올릴 때 그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부끄럽게 오른손을 내밀었지만 믿음으로 내민 결과 그는 그 오른손이 마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은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또 오른손 마른 자가 가졌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인생만 세우느냐,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느냐, 거기에 멈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의 믿음, 또 움직이는 믿음, 또 행동하는 믿음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림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은 오늘의 본문을 캠퍼스 안에 그대로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한 몇 초 동안 감상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그렇죠? 문제 내겠습니다. 몇 명 있었나요? 네. 지금 세시지 말고요. 저 보세요. 네. 이 그림은 제목이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기독교 작가로 또 성화를 많이 그린 인물로 유명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은 이 그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림은 다 다른 풍경을 하고 있는데 바다 그림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림 속의 풍경은 성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저 배에 타 있는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세셨나요? 네, 13명입니다. 네. 싸우지 마세요. 네, 13명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3명 맞습니다. 왜 13명일까요? 자기 한 명 넣은 거죠. 네. 렘브란트가 자기가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해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번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그리고 배라는 인간의 삶 속에 서서히 들어닥친 폭풍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인간의 참담한 무력함과 일말의 희망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안간힘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오가는 인간의 고뇌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 동일하게 느끼셨죠? 네,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1990년에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요, 그 박물관에는 아직도 빈 액자만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그림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찾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의 전반부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풍랑을 만나기 전,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는 시간이었죠. 이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네 땅의 비유, 네 종류의 땅의 비유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너무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점이 아닌 제자들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한 말에 세 가지 의문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불평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졌는데 왜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명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인생을 사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병고침도 받고 주님이라는 말도 듣고 선생님이란 말도 듣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두고 왜 예수님은 떠나시려고 하는가? 이게 제자들이 들었던 첫 번째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지역 때문에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던 곳인데요, 그 지방의 별명은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사는 곳.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는 아주 걸맞지 않은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곳, 한복판, 더군다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종교를 배척하는 그곳에 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봐야 좋을 곳이 없단 곳,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야 합니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다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 육지로는 이젠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는 갈 수 있죠. 근데 바다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바다는 고통과 노동의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바다로부터 벗어나서 좀 낭만적이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인생, 그런 여행을 함께 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꿈꾸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통했던 그곳, 제자들이 싫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볼 때 제자들이 하는 기대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방법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단호하고 그런 생각을 다 아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건너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너가자는 것은 그냥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너가자의 원어를 살펴보면 역경과 장애를 통과하고 끝까지 나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건너가자. 근데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나는 그 역경과 장애물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건너야 할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눈앞에 보이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고통, 과거를 사로잡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죄악 같은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갈 곳이 이방인이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행복이 있는 곳, 비전과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닌 나를 적대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유명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얻은 인기를, 이제 좀 인정받는 그 인정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을 이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광풍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 광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말씀에서 광풍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광풍의 그 원뜻은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잘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바람,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바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을 맞닥뜨리면 모두 파괴되어 버리는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인데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큰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광풍과 큰 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놀은, 광풍은 바깥에서 막 불어오는 바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한다면, 이 큰 놀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큰 진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진을 표현할 때 쓴 말이 바로 놀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장애물을 헤치고 밖으로 나아갔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광풍은 밖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요, 물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큰 어려움에 이들이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광풍은 철로 만든 배가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든 배에 이 광풍을 견뎌내리라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가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딱 광풍을 보는 순간 이전에 갈릴리에서 봤던 수많은 파손된 배들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이고, 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뱃사람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결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풍을 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힘든 일, 그런데 그것만 견디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적으로도 힘듦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나룻배와 같이 약한 것인데 위에서 밑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광풍이 우리 인생에 때때로, 아니 너무도 자주 몰아닥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도 부족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폭풍과 함께 찾아오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파손시키기에 너무도 충분한 역경과 고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우리 입 밖으로 나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라는 고통의 신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신음으로 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후회와 고통, 그래서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 신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절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절규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믿음으로 읽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죽게 되었다는 말은 그냥 내 목숨이 이제 끊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고 배가 파손해서 죽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죽게 되었다는 뜻은 원어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니고 있던 것을 잃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죽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기대했던 것을 내가 잡지 못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잘하려고 했는데 망쳐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죽게 되었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외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당신 때문에 전부 잃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전부 놓치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 일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불러서 도와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뜻이죠. 주여 주여.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 안으로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 황당한 요구를 할 때 내가 멈췄어야 했다. 저 사람이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내리지 말았어야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어줄 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된다. 듣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다 끝났다 라는 그들의 속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하신 이유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불평, 그들이 지금 겉으로 하는 그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로 오는 광풍도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 본 진짜 문제는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가, 결국 불신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셨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광풍의 위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광풍이 만드는 거센 파도 때문에 자신의 배들이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 배를 꽉 붙잡고 있죠. 저 그림처럼 말이죠. 본 그림처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배가 산처럼 솟아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죠. 온 힘을 다해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광풍이 내는 거센 소리가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소리가 세면 셀수록,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의 위력과 소리에 막혀서 배를 붙잡고 아우성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놓게 됩니다. 무엇이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누가 더 위대한 소리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잃어버린 것,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다고 했던 그것, 잊어버렸던 것, 놓친 것, 망쳐버린 것은 사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신, 예수라는 것을 그들을 놓았고 잊었고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을 잃고 놓친 것은 광풍의 거센 소리에 잊혀진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주님이 배에 건너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하신 작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배를 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미래와 그들의 구원을 이미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들 건너가라. 너희들 건널 수 있다. 열심히 의논해서 노를 저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건너가자, 건너자.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경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저 바다를 통과하자, 나와 함께 통과하자.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우린 이미 우리에게 하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파선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꼭 붙들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죠. 지금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침몰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서 빠지면 죽어 없어지겠다 하고 주님이 주시는 함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어떤 기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고수십니다. 예수님은 이 그림을 제가 그 예수님이 어디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잠을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은 뭔가 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실까?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그쪽으로 가실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은 왜 주무실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분은 왜 일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자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동요하고 이거 어떡하지? 난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내 계획에는 갑자기 막 기도하시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잠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잠을 자셔야 하고요, 상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는 응답에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광풍 소리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게 들렸겠습니까? 그냥 부시시 일어나셔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전해지면 좋겠는데요. 네.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일어나셔서 상황을 보시고 조용한 말로, 물론 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입을 띄자마자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갈릴리 바다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주인을 만날 꼴이 되는 것이죠. 저 맹수를 누가 잠잠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손 놓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 한 이상한 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하시니까 그 맹수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좀 다른 말로 옮겨봤습니다. 너희가 광풍 속에서 걱정하던 그 모든 것 중에서 잃은 것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망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너희가 잃은 것이 있느냐? 놓친 것이 있느냐? 광풍 때문에 너희가 망했느냐? 누가 죽기라도 했느냐?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무사하다. 그렇지? 너희도 보지?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괜찮다. 근데 네 믿음은 어떠냐? 다 멀쩡하다. 배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 근데 네 믿음은, 너가 나를 향한 신뢰와 나를 향한 인식과 그 믿음은 온전히 있느냐? 다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광풍에 집중되어 있을 때 너는 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베드로요, 당신은 갈릴리 어부로 아주 뛰어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배를 어떻게 돌려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잠자는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한다, 예수님을 빨리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깨워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배는 붙잡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광풍의 소리에 마음이 뺏겼을 때 이미 너에게 전해준 말씀, 이미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너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배였습니다. 그들의 파손하지 않도록 배를 모는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일 뿐이었죠. 다시 말해서 큰 광풍 앞에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붙들지 않아도,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배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 너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입을 꾹 다물지 않으시고 이 모든 문제에 가장 적합한 말,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제자들을 위해 해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광풍의 힘보다 더 큰 힘을 발견합니다. 아,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풍의 소리가 센 게 아니구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 배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 있어라. 육지가 안전하다. 집을 져라. 넓게 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건너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뭘 짐작하십니까? 곧 뭐가 불겠구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겠구나. 광풍이 불겠구나. 그 광풍이 온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겠구나를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광풍이 몰아칠 때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는 절대로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 광풍을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모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은 할 수 있었죠. 근데 모험은 못합니다. 모험하지 못한 인생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추억이 없습니다. 기념할 게 없어요. 내가 극복해냈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게. 여러분들 직장을 추억하고 계십니까? 직장은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장소, 그 고난의 장소, 그 어둠의 장소를 무슨 장소로 바꾸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추억의 장소로, 믿음의 장소로, 기념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 갈릴리 바다처럼 망망대해 끝이 안 보이는 그곳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꿔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아니 진정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진짜 바라보면, 배를 붙들지 말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광풍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작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광풍이 몰아닥치는 우리의 거친 인생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믿음을 주실까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선물을 받을 거라면 받고 싶으시냐고요? 아니죠. 그럼 선물 아니라고 이제부터 하십시오. 근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하기에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줄 거야. 근데 그 귀한 것과 맞게 너도 성장시킬 거야. 귀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귀한 것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주의 땅,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그 거라사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토록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무덤을 집 삼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그 한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 12명과 함께 목숨을 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영혼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굴까요? 나입니다. 네.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요, 멀쩡한 나인데 귀신 들린 척 행동하는 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배를 붙잡는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만몬에게 절하는 이상한 우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모험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사명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은 변화됩니다.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영혼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 어디에 타야 될까요? 예수님의 배에 다시 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제자만? 예수님만요? 아니요. 그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이제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광풍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구원을 방해하는 능력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공동체가 매달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만만한 구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 하면 광풍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명을 완수해내는 믿음을 소유해야 했기에 제자들을 광풍으로 몰고, 제자들을 파선함으로 몰고, 제자들을 거센 소리 안으로 몰아넣는 그 예수님의 기르심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따라온 사람도 많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배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광풍을 뚫고 와 그들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한 결과가 지금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차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인생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다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속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잔잔할 땐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곧 출렁거리면 어이구 내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건너가자,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그 바다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왼수가 왼수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주여가 나오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그 간격의 바다를 건너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직장? 우리는 직장이 돈 벌러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달한 작은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우가 바뀐 이들은 어쩌면 육지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물에 누가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성모 수영 잘하니? 너가 들어가라. 뒤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물에. 목사님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바다는 여러분들이 건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랑하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항목에 걸립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것들을 예수님께 훈련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실 때 이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 갔던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이제 거라지방에 딱 내리는 순간 이거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건과 사건, 말씀과 말씀이 겹겹이 쌓여서 한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큰 시간을 거쳐 그들이 제자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미한 음성들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뜻이 다시금 정립이 됩니다. 이것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배를 건너는 그 광풍, 저 로마, 광풍과 같은 로마를 어떻게 대항할까? 근데 우리는 갈릴리를 건너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갈릴리 바다를 절대로 잠잠케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한순간도 놓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지고요, 건너가게 될 것이고요, 건너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참 신기한 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아주 옛날에 쓴 말씀입니다. 둘의 사이도 멀고요, 쓴 사람도 정확하지 않은 그 시편에 오늘 이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계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로 인도됩니다. 항구는 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계신 더 이상 광풍이 없고 더 이상 파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불러오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광풍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커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아무리 큰 광풍이라도 믿음으로 잠잠케 되는 역사, 그리하여서 그 어둠의 땅에 누군가를 구원해내 기쁨의 열매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과 노동으로 여기지 마시고 추억과 믿음의 자리로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